13장 1절로 2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후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벽기도 같이 그렇게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정탐하게 하십니다. 근데 단순한 정보 확보가 아니라 어떤 믿음의 시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 정탐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수도 세고 군사로 하나님이 딱 무장을 시키고 진열하는 그 진영 배치도도 하나님이 딱 이제 가르쳐 주셨고 이제 성막도 만든 다음에 이제 쭉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진행해 온 것을 행진해 온 것을 그동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다가 서다가 가다가 서다가 이제 와서 약속의 땅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러는데 사실 방황한 기간은 38년이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약 2년쯤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던 그 어떤 기세로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땅을 언제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400년 후에 너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400년 전에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지금 이제 단번에 지금 밀고 들어가면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라는 걸 우리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앞에서 돌아서지요. 정탐은 해요. 정탐하고 난 뒤에 우리는 못합니다라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밤새도록 울면서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 바람에 다시 뒤로 돌아서서 38년 동안 방황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죠.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처음 홍해에서 나온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1세대 후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민수기를 보면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게 두 번 나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럼 앞에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아무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차지하고 숫자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다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날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 많아졌습니다. 한때 교회당이 컸습니다. 재정 많습니다. 숫자 많습니다. 자, 그걸로 됐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흘려보내주며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숫자와 어떤 이 양적인 거대한 것이 재정, 어떤 교회는 땅도 많이 사고 기도원도 많이 짓고 뭐 얼마하죠. 그랬더니 세상이 알아주던가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완성됩니다. 근데 이것하고 이제 정탐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이 정탐 기사와 이렇게 참고를 해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책에도 신명기에도 이렇게 정탐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를 같이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정탐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한 것 자체가 불순종이나 불신앙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불순종 자체는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정탐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냐. 정탐 안 하고 바로 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모세도 들어가서 정탐을 하되 이러이러한 것을 정탐해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정탐 목적과 백성들의 정탐 목적이 달랐어요. 백성들은 야 정복이 가능할까? 요거를 확인하러 들어간 거예요. 정탐이 가능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뭐 언약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다 내쫓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가나안 족속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다 걸음만 날살려라 도망갈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죠. 그런데 가능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믿음입니까? 양쪽을 붙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복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확인하더라고. 하나님은요.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들어가서 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 맞네. 이야 젖과 꿀이 흐르네. 뭐 거인들이 있어도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랬죠? 저들의 신은 다 벌써 떠났고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거든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요걸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나 안 하나보다 그걸 다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정복하는지 이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가능하다. 근데 믿음이 없이 10명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 보기에. 이야 그 거인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성은 얼마나 크고 튼튼한지 야 안 되겠다. 답을 돌아가자. 안 되겠다 여기. 들어갔다는 우리는 한 방에 그냥 묵사발이다. 딱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부를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정탐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읽어서 보신 바와 같이 지도자들, 각 지파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는 주 목적은요, 적의 전력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으로 하면 비행기 몇 대, 뭐 포병 얼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 다음에 지형 파악, 뭐 이것도 있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고 해서 사람이 할 일을 전부 다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살필 건 살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하자, 그리고 작전도 짜고 전략을 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런데 적의 전략, 지형은 어떻더라, 이것만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다음에 이거는 군사적인 정찰이 아니라 무슨 정찰이라고 그랬죠? 신앙적인 정찰이 목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신앙적으로 저들의 신앙 떠났더라,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더라, 뭐라든가, 이야 정말 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적과 꿀이 흐르더라.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데 뭐라 그랬죠? 정말 악토다, 악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정말 박토고 그들의 땅은 정말 형편없더라.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겁이 나니까. 그냥 막 악평을 한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앙적인 정찰을 하면 어떻게 되죠? 더 막 힘이 나고, 와 하나님 언약 맞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정말 여호수아 갈렙의 말대로 그들은 이미 딱 사기가 떨어져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밥이네 밥. 밥 보고 덜덜 떠는 사람 있습니까? 침 흘리죠. 막 속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요, 막 입맛이 돌죠. 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면서 막 믿음이 막 더 막 샘솟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정찰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믿음을 확인하고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것들이 틀림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더 확인하는 거였어요. 확인하라고 했는데 신앙이 없으니까 그 반대의 어떤 효과라 그럴까요? 반대적인 것들이 나타난 거죠.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다가 맞부딪히는 것하고 교회적으로도 맞부딪히는 거하고 것들도요, 이게 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냥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쪽이냐,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시각과 발언이냐,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숫자가 어디가 많습니까? 10명이 훨씬 많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진리예요. 근데 불신앙으로 보면요, 왜곡돼 보여요. 근데 그들은 맞다고 보는 거죠. 10명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정탐에 필요한 것은 이 군사적인 시선이 아니라 신앙적인 시선이고요, 어떤 무기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무기하고 우리하고, 그들의 전력하고 우리의 전력하고 비교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주판화를 튀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시선으로 먼저는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상식과 이런 것들로도 이렇게 쭉 해보지만 상식이 전부고 상식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약의 시선으로 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안 그러면요, 세상 경험,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어떤 원리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10몇 년 동안 학교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끊임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을 보면 거의 다 우리는 세상 원리에 많이
젖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점점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제 신앙의 시선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의 렌즈로 볼 줄 아는 훈련이 이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도를 합니까? 왜 말씀을 계속 듣고 복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그 시선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꼼꼼하고 포괄적인 정탐입니다. 모세가 정탐 경로를 쫙 얘기를 해주고 어디 길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해라. 정탐할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겨줍니다. 가나안 땅이 크기가 얼마나다 그랬죠? 얼마나다 그랬죠?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 하고 또는 강원도 땅만 해요. 다 그러죠. 강원도 땅이 아마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 한 모양이죠. 그래서 또 생긴 모양이 강원도 땅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40일 동안 강원도 땅을 정탐한다. 물론 차는 없지만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필 수 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살펴라. 일주일만이 아니라 40일 동안 꼼꼼하게 살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되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뭐하라? 담대하라. 믿음의 눈으로 봐라. 신앙적인 시선으로 봐라. 군사적인 시선으로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무기 전력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언약의 시선으로 봐라. 담대해라. 이미 주셨다.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요.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취하면서 매일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인 대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쫄쫄쫄쫄 겨우 그냥 우리가 영생을 겨우 쫄쫄쫄쫄 바닥을 빡빡 긁는 소리가 나면서가 아니라 풍성히 흘러넘치는 그것을 누리면서 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10명의 정탐꾼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 시선의 차이, 믿음의 차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언약을 받아 누리면서 받아 먹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제 홍해를 막 건너가지고 홍해 근처에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홍해 근처에서 횟집 장사하면서 회 사 먹으러 오이소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홍해 건너서 맞아.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애굽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광야에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진정한 자원이 뭐겠습니까? 지금 무기를 많이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끌고 들어가는데 내 입에서 율법책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며 항상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제일 먼저 한 말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니 담대하라 계속 그러죠.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두려워 말라, 겁내지도 말고 쫄지도 말라.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담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두려워서 쪼는 거죠. 그럼 될 일도 안 돼요. 두려워서 쫄면.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인이다, 성도 크다, 뭐 땅은 안 좋다, 우리는 메뚜기다, 뭐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결론은 모세는 정탐한 자들에게 담대함을 요구하고 그때 마침 맨 20절에 뭐라 그랬죠?
하필이면 추수할 때예요. 열매를 나중에 들고 오라, 갖고 와보라 그러죠. 근데 그 열매가 그냥 막 포도였나요? 두 장정이 막 이렇게 막 뭔가 막 메고 올 정도로 얼마나 막 농사가 잘 되고 거기가 풍성한 옥토였으면. 그래서 담대함은요,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막 속에서 막 확 치솟아 오르면 어떻죠? 막 담대하죠. 기도 깊이 하고 딱 일어나니까요.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웠어도요, 기도하고 하나님 막 믿음을 부어주시게 딱 일어났을 때는 지구를 막 집어 던질 것 같은 담대함이 막 오거든요. 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잖아요. 그 땅을 주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들어갈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믿음, 담대한 믿음. 이게 가장 큰 자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자원이에요. 실과는 와, 하나님의 약속 맞구나. 이걸 이제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찬송가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그리고 참참참 두 곡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가시는데, 우리 준비하는 동안 우리 권사 투표가 있었지만 조금 더 또 사양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몇 분을 이제 봄에 장로 투표를 해야 돼서 이제 그때 한 번 더 이제 좀 더 하려고 하고,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좀 더 꼭 돼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좀 판단해 두고 좀 더 기도하고, 그래서 좀 보충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양하셨기 때문에 꼭 돼야 될 사람이 있다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대로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좀 꼭 돼야 될 사람들 더 없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립 집사님도 하나님 한 분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봄에 장로님도 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성탄 전도 축제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연말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세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 새해를 바라보면요, 10명의 정당수처럼 두렵고 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세상은 막 내년에 엄청 어렵단다 해도 2명의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하게 약속 붙들고 나갈 것이냐, 이제 이걸 붙들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악하신 새 땅에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가르쳐서는 주님 품일세. 네, 이 유튜브로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한 명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어서 합니다. 시작. 나도 한 명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네, 아멘. 참참참 피 흘리신.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주님의 영광의 나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자.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예. 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이제 우리가 또 초청하고 나가는데, 예,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하는 자세로 우리 성도들이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영애 권사님 또 눈수술도 하시고, 우리 이명숙 새가족, 조천식 집사님, 우리 이런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간절히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